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16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두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러라. 아멘. 올인데 이거를 어디서 보느냐가 중요하죠. 이거를 어디서 보느냐. 그게 이제 문제의식인데 문제의식을 어디에 두느냐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문제의식을 죄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죄. 그래서 이 죄는 감옥에 갇힌 죄가 아닌 하나님 떠난 죄,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고 지옥 배경 아래에 있는 상태, 그 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기서 올이 보여진 거죠. 이제 이 올은 복음. 이거는 이제 문제 의식이지요. 뭐가 문제냐? 모든 문제가 여기서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보이죠. 이 답을 가지고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바울이 이 답을 가지고 계속 성경 보면은 마게도냐를 계속 공격해요. 마게도냐.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도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오라고 손짓한지라. 또 마게도냐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놓고요. 또 오늘 성경에도 바울이 내가 마게도냐로 갈 것이다. 계속 마게도냐 이렇게.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0장 이렇게 무속 점술 미신 이런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을 붙잡고 이런 현장들 계속 가죠. 이제 뭐를 배경으로 하고냐면은 이걸 배경으로 하고요. 이렇게. 자, 이번 주 전도학을 조금 한번 더 정리해야 되겠죠.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강대국. 이 강대국들은 계속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정복 전략을 쓰죠. 지금도 여러분 총 뭐 이렇게 미사일 발사는 안 하지만은 무슨 전쟁을 하죠 지금? 미국이 지금 무슨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예? 쉽게 말하면 경제 전쟁하고 있잖아요. 중국 저게 좀 클라고 그러니까 저걸 지금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만 안 쏘지 총 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복하는 거죠. 이제. 이때의 교회들은 뭐 하고 있느냐? 교회들은 전부 이렇게 타락했단 말은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단 말이 아니에요. 타락이 뭐가 타락이죠? 타락이 교회가 할 일을 잃어버린 것을 보고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복음 증가하지 않으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게요. 아시겠죠? 그게 타락이지. 영어 선생이 학교에서 애들한테 영어는 안 가르치고 군대 갔다 온 얘기, 그런 거 자기 첫사랑 얘기 그것만 하고 있어. 그러면 학생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제가 영어가 딸린 이유가 그거예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김창기 선생님이요. 우리 김창기 말고 김창기 선생인데요. 수업 들어오면은 영어 그때 수업에 50분인가 40분이죠. 40분. 10분만 수업해요. 그리고 30분은 뭐 올뱃살 훔쳐먹다가 손가락 잘라진 얘기, 뭐 군대 갔다 온 얘기, 자기 첫사랑 얘기. 그러면요, 우리 애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야 공부하자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 그럼 또 얘기하고. 그래 영어를 완전 망친 거예요. 교회는요 복음 얘기하면 싫어해요. 이렇게 간증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망치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 아닙니까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걸 보고 타락이라고 해요. 교회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에 하나님은 렘넌트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셨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계획이 다민족 운동이야. 이 다민족 운동의 주역이 바로 TCK다. 그래서 지금 어제 우리가 이제 현장을 너무 안 간다라는 그런 증거인데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는 호서대 아산 캠퍼스 안에만 중국 사람이 1000명 와 있대요. 중국 학생들이 이제. 놀랬다니까. 그 말은 현장을 너무 안 간다는 말이거든요. 놀랄 것도 없는데 사실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못 보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꼭 여러분 무슨 뭐 국제 결혼하고 제3 문화권에서 오고 그것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TCK예요. 왜?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여기는 지금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TCK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면 세상에서 방황하게 돼요. 문화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TCK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다민족 운동인데 무슨 다민족? 다민족의 지금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다민족 운동 하는 데에 조금 우리가 이제 참고해야 될 것이 다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건 조금 이제 신학적인 이제 확인이에요. 다민족이 아니다. 한민족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단 말은 영적 존재로 지었다고 말이잖아요. 영적 존재다. 그러니까 뭐 그러겠죠. 누가 그러냐? 하나님이 그러셨어.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 영적 존재라면요 어디에 영적? 하나님이. 그러면 돼요. 더 다른 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랬어요. 영적 존재.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이 한 민족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다. 한 민족에서. 그래서 이 다민족이 한민족 되는 길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성령으로. 왜 그러죠?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한민족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다민족인데 한민족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원래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한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민족 운동하는데 조금 신학적인 해석이라 할 수가 있겠죠. 한민족이다. 원래 문화도 다문화가 아니라 한문화다. 한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제 타문화권이라 할 때에 그 기준이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가 다르면 타문화라 하죠. 언어가 다른 것이지 문화는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문화. 싹 우상과 종교는 똑같아요. 이제 이 우상과 종교의 배경은 똑같다. 왜 그러지요?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3장, 6장, 11장. 근본 문제예요. 요 근본 절대 문제를 모르니까는 여기에 빠진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제를 모르니까 틀린 답을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무속, 점술, 미신. 이게 이제 문화화돼 버렸어요. 지금은 이게 교육화됐다니까 이게. 이렇게. 결국에 인간의 6가지 멸망 상태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과 종교도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영적 문제도 똑같아요. 영적 문제도. 그저 왜? 그 노버트 할리 요즘 뭐 나오더라 이게. 예. 진짜 영적 문제가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 막. 부인한테 막 화내고 막 이런 거 보면. 거기 나온 그 게스트들이 뭐라 하죠? 아니, 미국 사람은 되게 부인들한테 이렇게, 하니, 막 이러면 잘해준 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람 미국 사람이 똑같더라고요, 우리하고, 성질이. 별것도 아닌데 막, 성질내고. 똑같아요, 영적 문제도. 그래서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으니까요. 한문화. 그래서 사명도 다른 사명이 아니라 한 사명이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그리스도만 답. 그리스도만 답이에요. 모든 사건 현장 그 그리스도의 답 가졌다면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는 것이다. 1장 14절에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고 요게 교회다. 여기에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통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TCK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1세도 있고 2세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오늘 성경에도요 16절에 보면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라 그랬잖아요. 왜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겠어요? 거기 모인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에 흩어진 TCK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에요. 오순절날 절기 지키기 위해서. 유 목사님이 1년 내에 WRC 준비하잖아요. 1년 내에 준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요 1년 내에 생각하고 그 말입니다. 오순절이 오기 전에 빨리 예루살렘에 가려 했다. 그 말은 TCK 모임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1년 내에 그러지 못할지라도 일주일 내에 좀 일주일 내에 주일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실까? 오늘은 어디 가서 무슨 국수를 먹을까? 그거 좀 생각하지 말고 제발 좀 가다가 커피 마실 일 있으면 가서 마시고 그래야지. 커피 마실 것을 계획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습니까? 배고프면 우리가 어디 가서 국수 먹고 짜장면 먹고 그래야지. 일주일 스케줄이에요. 오늘은 국수 먹고 내일은 짬뽕 먹고 이런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사람이. 바울은 이제 지금 계속 현장 돌면서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은 오순절날이 이루기 전에 빨리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전 세계에 흩어진 TCK들이 모이는 그날이라니까요.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응답이 안 되고 나는 왜 이러지? 이거 자기한테 다 원인이 있어요. 자기한테 원인이 다 있어. 근데 괜히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다행이지. 하나님이 속이 있으면 속이 터질 거예요. 자, 이번 주 전도학의 핵심 키는 우리가 이거 딱 붙잡으면 됩니다. TCK. 자, 학원 보고마 우리 렘넌트에 대한 한 주간 메시지죠. 렘넌트 구루터기 그만 아닙니까? 구루터기. 이게 하나님의 히든 카드예요. 히든 카드란 말은 상대방에게 보여지지 않는 이렇게 딱 숨기고 있는 이렇게 그 카드 놀이 할 때 보면 이렇게 숨긴 표. 이렇게. 카드 놀이 해봤죠? 이렇게 오픈된 카드가 있고 덮어놓은 카드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제일 마지막 카드. 이렇게. 숨겨둔 자, 그래. 숨겨둔 자. 흩어진 자. 이게 여러분, 주일날, 이게 이제 어쩌면 잘못하면은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적용 안 된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두드러지게 뛰어난 인물들 있잖아요. 한번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는 시간도 있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 조사를 안 해봤지만은 그 신동이라는 애들 한번 조사해 보세요. 걔들 어디가 있는지 이미 다 잡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애들 중에 조금 느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렘넌트예요. 말도 빨리 안 트고 이런 애들 있죠. 숨겨놓은 거예요. 그게 딱 숨겨놨어요. 숨겨놓은 자. 저는 진짜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한 30년 경험한 사람도 있고 20년 경험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를 이제 흔히 아실 거 아닙니까? 내가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간지.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요, 이야, 하나님이 숨겨놓았구나. 숨겨놨다니까요. 그 어릴 때, 청소년 때, 왜 이렇게 10사람이 봐도 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여. 10사람이 다 봐도 우리 부모도 희망이 없이 봤으니까. 어딘가는 자기 부모는 희망을 안 버리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아버지도 희망을 버렸다. 그래서 지금 메시지를 알고 나니까는요, 아, 내가 렘넌트구나. 이렇게 숨겨놨어. 그렇지. 여러분, 제가 키가 크고요. 얼굴은 이 정도면 됐고. 제가 키가 크고요. 해보세요. 우리 유 여사 아닌 다른 여사가 불러갔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다행히 유 여사가 딱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이 복음도 하는 거지. 그게 렘넌트예요. 그게 숨겨놓은 자. 숨겨놓아서 다른 이상한 것들이 손 못 대게. 이렇게 이제. 자, 뭐 이해가 되신 분은 이해가 될 거고. 자, 첫 번째 포럼이요. 렘넌트들은 유일성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렇죠. 렘넌트 성경의 7명 싹 유일성 응답 누렸어요. 그러면 한 예를 들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유일성 응답을 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유일성의 응답을 누렸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 유일성의 응답이 뭐죠?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또 볼 수 있겠냐. 그 유일성의 응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해석 못하는 문제를 요셉이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게요. 그 유일성 응답을 누렸다니까요. 그랬더니 유일성 응답을 요셉이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냐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힘을 얻는데 다른 것으로 힘 얻으면 안 돼요. 복음으로 힘 얻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유일성 응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힘 얻는 시간. 자, 그러면 복음으로 힘 얻는 시간이란 말은 이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체험.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체험할 거냐? 그것이 바로 성경 속에서 체험해야 돼요. 성경 속에서. 이 복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배워왔던 식으로 복음을 체험하면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한 달 못 갑니다. 죽어요. 차에 부딪힌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차에 부딪혀서 한두 번 부딪혀가지고 괜찮은 것이지, 계속 부딪혀 보세요. 언젠가는 한번 걸리지.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체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의 사건이라든가요, 성경 말하는 구절,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거울로 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을 체험해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홍수 재앙으로 다 죽는데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살았다. 그렇죠? 사실 저는요, 여기서 모든 병 다 납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이 체험을 통해서. 막 기도하다가 몸이 뜨거워지는 막 그런 체험을 했다. 그건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죽었는데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살았다. 이 방주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란 말이에요. 아, 복음 붙잡으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없구나. 복음 붙잡은 자는 어떤 것도 해할 수 없구나. 그 복음을 내가 가졌다. 여기서 병 다 낫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뭐 낫고 고쳐주세요 그래가지고 낫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도 복음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유일성의 응답을 누린 자들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 응답이 바로 복음으로 힘없는 시간인데, 복음 체험이란 말이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성경에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그 주일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요, 한 번도 복음을 우리한테 얘기해 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잖아요.
주로 이제 성경 인물들 얘기. 뭐 아브라함 믿음이 좋았고 다윗이 용맹스러웠고 이런 거. 이제. 자, 두 번째 뭐죠? 유일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유일성의 방법. 그러니까 이 유일성, 이 복음으로 힘없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나만 할 수 있는 것 그랬잖아요. 나만 할 수 있는 것. 그게 복음으로 힘없는 시간인데 뭐를 놓고 복음을 누릴 거냐? 뭘 놓고? 이제 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이게 복음 누리는 시간인데 나만이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를 놓고 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가질 거냐 말이야. 뭘 놓고. 자, 예를 들면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보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전과 같이 창문 열고 손 들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은 이 복음 누리는 시간을 뭘 놓고 누렸느냐면은 지금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포로가 된 원인, 이유 이런 것들을 놓고 지금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시간을 가질 수 없어요. 다니엘만,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도 그 사람은 여러분 자녀라는 현장을 놓고 지속해서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가질 수 없어요. 이렇게 나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지금 바울이 계속 현장 돌잖아요. 그 현장을 그냥 도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잘못된 사상과 우상과 종교 이런 현장을 놓고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만 할 수 있는 거. 237, 777 현장, 다섯 미래 현장을 놓고 복음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종교인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전문사에게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RBS를 놓고 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랬으면 좋겠지만요, 많지 않아요. 그게 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성경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이 시간을 계속 가질 수 있어요. 나만의 현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 힘이 고갈돼서 죽을까봐, 그렇죠? 영적으로 힘이 고갈돼서 죽을까봐 해서 사건들을 하나씩 가끔씩 주는 거예요. 너만이 그 유일성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게 유일성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유일성의 방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일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유일성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 이제 렘넌트니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죠. 너 공부할 때에 그 학업 배우의 역사는 사단을 꺾고 공부해라.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도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거예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요. 도둑놈이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물건 훔쳐오려면은 그 집 주인을 결박한 이후에 물건 훔쳐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일성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에게 이 학업을 놓고 흑암이 꺾이도록 도전해라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이 학업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냐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산업인 우리 중직자들에게 당신 산업에, 당신 현장에 사단이 결박되도록, 사단이 꺾이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죠? 주로 뭐 가서 뭐 주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사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역사는 흑암이 꺾이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이제 그거 하잖아요. 되게 이제 그러다 조금 더 이제 조금 오순절적이면은 막 주 예수 이름으로 막 이 학업의 역사는 사단을 물러갔잖아. 슈이 막 그러니.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안 꺾여. 이제 공부에도 안 꺾이고 사업에도 안 꺾이고 그래요. 왜 그러냐입니까? 방법이 틀려서 그래요. 그게 말하자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내용을 잘못 붙잡아서 그래요. 꼭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안 하면은 학업에 계속 역사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물론 이 속에는 138 같이 들어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학업이 보여야 사단이 꺾여요. 아시겠죠? 여기서 성령 충만받아 땅까지 증인, 여기서 자기의 업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 업에 사단이 꺾이지 그 전에는 죽어도 안 꺾입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안 꺾여요. 꺾일 수가 없어요. 이 성령 충만받아서 증인되리라 이 언약 속에서 나오지 않는 달란트, 그거는 좋은 달란트일수록 사단에게 도구가 돼요. 그렇죠? 목표를 크게 세울수록 사단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미안합니다. 여기서 안 나온 세계복음화는 그건 틀린 세계복음화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오지 않는 세계복음화는 그것도 역시 사단의 도구예요. 모든 교회가 다 세계복음 한다고 하지 세계복음 안 한다는 교회 어디 있어요? 맞지? 여기서 나와야 돼요. 이걸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학업에, 업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 전에는 절대 안 돼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결단, 여러분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도 여기서 나오는 자녀에 대한 기도, 저기서 나오는 자녀에 대한 비전이라야 그게 맞는 것이지, 여기에 다른 데서 나온 자녀의 비전, 그 자녀 본인도 힘들고 여러분이 키우는 것도 힘들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나와야 돼. 자, 이 학원 복음화의 결론이 뭐지요? 결론이 1000번 만번 강조해도 또 강조해야 돼. 뭐지요? 렘넌트 때에 집중 훈련돼야 돼요. 이거는 매일 강조해도 돼요. 렘넌트 때 집중 훈련돼야 돼.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어른 돼서는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인정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숨기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랬구나. 어릴 때 훈련돼야 되구나. 이 훈련이 뭔지 압니까? 너무 쉬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훈련.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뭘 믿어요? 안 믿지. 안 믿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구원한다는 거 믿지.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훈련이라는 것은 삶 아닙니까? 삶 속에서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믿지요.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렇죠? 어떤 삶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절대 붙잡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 이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훈련.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 그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삶의 방법이 되는 훈련을 해줘야 된다. 어느 정도요? 각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나오는 판단과 결정, 그게 각인된 거예요. 판단 결정이 어디서 나오도록?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 속에서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각인. 뿌리는 뭐지요? 힘입니다, 힘. 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힘이 나와야 돼요. 그게 뿌리예요. 아예 체질되도록 마음, 생각, 영혼, 나의 몸이 거기서 하나가 되도록 해요.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 이것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번에 원주 집회 때 이 목사님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이해가 될 수 있는 이렇게 단번에 62가지 틀이 짜지도록.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해야 그게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단번에 62가지 틀이 짜지도록. 이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실은 내 개인, 여러분 개인 속에서 62가지가 다 보여야 돼요.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것이지 놓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여정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면 62가지가 하나로 보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럴 뿐이지. 이렇게. 증거, 성경의 증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시대를 정복했단 말이에요. 시대를 살렸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보세요. 원시 시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 시대를 말하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 이걸 원시 시대라고 그래요. 이 원시 시대에 누굽니까? 아벨의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 이게 자기의 삶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형한테 돌에 맞아 죽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벨은 살아있느니라. 아벨은 죽었으란 말하느니라. 그래서 성경 창세기 4장 26절에서 5장 32절까지 가인의 후손과 아벨 대신 준 셋 후손에 대한 그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은 가인 후손들에 대한 기록은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뭘 만들었고 성을 쌓았고 악기를 만들었고 농기구를 만들었고 계속 나와요. 그런데 아벨 대신 준 셋 후손에 대한 기록에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고 또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하면은 아벨 셋 후손에게 맡겼어요. 결국 가인 후손들은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싹 멸망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원시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삶의 방법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삶의 방법으로 붙잡으면은 뭔가 우리에게 막 위기가 올 것 같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뒤떨어질 것 같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삶의 방법을 요 방법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방법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익숙한 방법으로. 그럼 이제 어떤 바보는요, 그러면 학교도 가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이제 그런 인간들하고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런 말이. 족장시대 창세기 3장 15절 이 기준으로 애굽시대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방법이었어요. 자, 블레셋 바벨론 시대에 뭐였죠? 저 언약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이게 방법이라니까요. 삶의 방법. 자, 로마 시대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삶의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렘넌트 때에 집중 훈련시켜라. 렘넌트 때. 그 집중 훈련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삶의 방법이 되도록 훈련시켜라. 예수 왜 믿느냐? 여러분들은 딱 답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기 때문에 믿는 거다. 아시겠죠? 예수 왜 믿냐?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지옥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수 왜 믿냐? 병 나은다고 해서 병 더 생겨요. 예수 왜 믿냐? 그리스도기 때문에. 맞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으면은 병 나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병 나은데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잖아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실상이에요. 건강 원하시죠? 여러분이 바라는 게 건강이란 말이에요. 그 건강의 실상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야 병이 나을 사람 같은 병이 나아요. 맞죠? 여러분이 바라는 천국이 그리스도라니까? 그걸 붙잡아야 천국 가야 될 사람이라면 천국 가고, 그거 붙잡아도 천국 가야 되지 않을 사람은 안 가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네. 천국을 보지도 않고 네가 어떻게 믿어?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면 보지 않았어도 있어요. 그 얘기요. 그리스도. 그래서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요, 진짜 여러분 성경 잘못 보면은요 이상한 사람 됩니다. 성경 잘못 보면은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예수, 육신적 예수를 강조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육신적 예수. 예수님 막 어려운 사람 이런 게 이제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니고 성경 얘기는
원래 인간 상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 상태. 그게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런데 인간에게 멸망이 와버렸어요. 그 멸망 상태. 이게 구원이 필요한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요 멸망의 원인을 성경은 죄라고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나니, 그러면서 5장 14절에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요 멸망 상태에 구원이 필요한 인간, 그 원인을 죄라 그랬어요. 죄. 그러면 이 죄의 상태입니다. 이 멸망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죄의 상태가. 그래서 뭐가 죄냐?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이 죄.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회 조직과 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데는 어떤 사회 제도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국가의 법도 지켜야 돼요. 이제 그거를 어기면은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낸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뭐가 문제인 걸 알아야 돼. 진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들이 인간의 문제는 이 한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구나, 이렇게 답이 나버리면은 법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법을 못 정해요. 법을 정할 필요가 없지. 진짜 문제를 봐버리면은 문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걸 죄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요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죄예요.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은 지옥이라는 배경이 뒷배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요 죄의 상태라고 한단 말이에요. 죄의 상태. 그러니까 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 뭐죠?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 귀신 섬기는 거예요. 문제를 모르니까는 여러 가지 사상으로 접근해보고, 종교로 접근해보고, 심지어 뭐 교육을 잘하면 될 줄 알고 교육으로 접근해보고요. 싹 그게 귀신 짓이에요.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그건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죄 사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요,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래, 그래서 지식을 쌓으면 돼 라고 해서 공부를 가르치는 그것도 귀신 역사예요. 그런 이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마음이 자꾸 분열이 돼요. 마음, 생각과 마음, 몸, 영혼이 다 분열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집착하게 되죠. 여기서 오는 것이 뭐죠? 이제 뭔가 다른 것에 막 중독되는 것이죠. 다른 걸로 막 이제 만족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사람 삐치잖아요. 그 삐친 것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답인 줄 알고, 왜 삐친지 압니까? 그게 답인 줄 알고 삐친 거예요. 그게 답인 줄 알고. 왜 성질 내죠? 그 성질 내는 것이 답인 줄 알잖아요. 물론 사람이 이제 달라요, 막. 근데 우리 장모님 살아계실 때, 우리 장모님하고 늘 싸운 게 뭐냐면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는데 나보고 왜 화를 내냐요, 그래서. 나는 그냥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나보고 왜 화를 내냐고. 내가 무슨 화를 냈다고 그래요. 이래가지고 자꾸 싸우고 그래. 우리 아들 녀석이 뭐 책을 한번 사왔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화내는 방법. 이래가지고 이제 다른 것으로 자꾸 만족해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중독이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영적인 존재가 다른 것으로 행복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면 이제 문제죠. 육신 문제. 여기까지는 육신이 입고 있을 때 겪은 거예요. 여기까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육신을 벗고 나서 이제 겪는 거죠. 내세. 지옥 갑니다. 누구죠? 조양호. 퇴직금으로 뭐 한 700억 정도. 퇴직금이 700억. 그 퇴직금 누가 쓸 겁니까, 이제? 700억 퇴직금, 그거 누가 쓸 거냐고. 아무 쓸데 없어요. 아무 쓸데 없어요. 자식들이 쓰지, 그러지. 착각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정경유착 이렇게 힘 있는 정부에 붙어서 이렇게 좀 사업을 부풀렸던 이런 사람들 자꾸 이제 지도자가 바뀌면은 어려움을 자꾸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다고. 재벌은 3대만 그냥 두고 보면 된대요. 그러면 결국 해산된대. 이렇게 재벌은 건들지 마라. 그냥 3대만 그냥 놔둬라. 그러면 해산된다. 당연하겠죠, 그게요. 예, 가만 둬도 3대 못 가요. 그렇죠. 가난이야 막 10대까지 가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4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죠. 결국 영향 줘요, 후대에게. 이 죄 문제 하나 해결 못하니까 오는 결과입니다, 이게요. 하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예요. 귀신 섬기는 겁니다. 정신 분열 와요. 육신 문제 오고 내세 문제 오고 그 후손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여만 되는가요? 왜 그리스도여만 되는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신 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 예수를 믿을 때입니다. 뭘로 믿을 때에?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성경은요.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말하게 되면은 10년 아니면 한 100년 지나고 나면은요, 오히려 더 큰 어려움 와요.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만 말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한 시대를 움직이는
방법을 기록했어요. 한 시대를 움직이는 응답의 방법. 그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를 만나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그 질문을요.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 개인 신앙적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너희가 믿을 때에 이 시대를 움직이는 응답의 방법을 들었느냐라고 저는 제 개인 신앙적으로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 믿을 때에 이 시대를 움직이는 응답의 방법에 대해서 들었느냐. 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 붙잡았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아. 오순절에 얘기한 것처럼 방언 받았냐? 그거 말고 너희가 예수 믿을 때에 한 시대를 움직이는 응답의 방법에 대해서 들었느냐. 그게요. 유 목사님이 이거를 오순절 사건의 지속이라 하지 않습니까? 오순절 사건의 지속. 그러니까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그 전에 감람원에서 답을 준 거예요.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답을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 답을 받은 제자들이 오순절을 마가다나 보냈는데 그게 이제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도행전 13장이나 19장을 유 목사님 뭐라고 하죠? 오순절의 연속.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하자면 그 말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한 시대를 움직이는 응답의 방법에 대해서 들었냐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시대를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예요. 구약, 신약, 그리고 교회 시대의 약속. 예수님 오기 전의 약속, 예수님 오셔서의 약속, 예수님 떠나고 난 이후 다시 재림 때까지의 약속. 그게 교회사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한 시대를 움직이는 응답의 방법을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의 방법이 뭐죠?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약속을 믿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싹 16명 이름 앞에 크게 붙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왔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대요.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많은 강대국들이 무릎을 꿇었고요. 왕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3명의 왕을 섬긴 것이 아니고 3명의 왕들을 지도했어요. 이게 구약시대를 움직이는 응답의 방법이었어요. 믿음.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에는 그 약속이 성취됐어요.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이때 신약시대의 시대를 움직이는 응답의 방법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방법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당시에 노마의 황제를 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노마 황제를요. 그때 당시에는요. 저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방법이라고 붙잡은 거예요. 이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그 시대를 움직이는 응답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재림 때까지 언약은 뭐냐고 말이에요. 그게요. 그게 다른 거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약속이에요. 약속.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 못 해요, 문제. 밥 지어 먹고 그거야 뭐 무슨 문제입니까? 그거는 우리 하지만은 우리가 육신 입고 이 지구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찾아온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 못 해요. 그거는요. 강대국들과 왕들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못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바리새인과 노마를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방법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가지고 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문제 이기려고 하지도 말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이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나는 증인될 것이다. 그게 방법이라니까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구약 그랬고 신약 그랬고 지금 똑같다니까요. 이렇게 시대를 움직이는 응답의 방법,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내 생각 내버리면 돼요. 내 생각 내버리면요. 자꾸 우리 경험을 가지고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되고 아니라니까요. 이 약속 붙잡으면 돼요. 이 약속. 결론. 237777 현장과 5 미래 현장을 놓고 우리가 받을 응답, 하나님 준비한 응답입니다. 그게 렘넌트 7명이 받은 유일성의 응답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무 염려가 많으니까는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유일성의 응답이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237, 777 나라 5 미래 현장을 살릴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에요. 자, 미션. 혹시 여러분이 심심할 때 있죠? 심심할 때 그걸 확인이 안 되면은 혹시 여러분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뭐해? 아 심심한데 이제 그때 한번 사도행 1장부터 19장까지 미션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안 심심할 거예요. 전화 일단 전화기를 들었다 하면 이제 심심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얼른 한번 미션을 쭉 한번 정리해 보셔요. 그러면은 안 심심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개인, 교회, 현장 미션이 뭐냐?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율법이, 율법력으로는요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내 개인 속에 있는 율법을 완전히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해버리라. 턴해라 말이에요. 턴. 완전 턴해라. 내 속에 율법의 그림자라도 없애버려야 돼요. 율법 이거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완전 복음으로 턴해라. 회개. 이렇게. 그리고 교회 미션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요 사람 행위를 자꾸 보게 되거든요. 행위 기준으로 교회에서 평가하게 돼요. 그러지 말고 언약을 기준으로 이렇게 교회 미션, 행위 기준이 아니라 언약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고 현장 가서는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이렇게 완전 턴 회개입니다. 그 회개 이렇게 회개.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면은 사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 아니면은 미래에 하나님의 그 어떤 그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를 가지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 절대 문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의 답,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 역사 성취 현장에 교회를 불러 세우시고 우리 전도자들을 불러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 준비한 응답 붙들게 하시고 그 응답 가지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